찬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복음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9번 나오고 제2독서에는 10번 나옵니다. 첫째, 오늘의 복음을 중심으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우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한도 끝도 없는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랑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사랑 안에 머무르려면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계명, 내 계명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십계명, 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가 하는 계명도 얘기하셨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계명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이 계명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지쳐 하느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다 하느님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뜻대로 산 우리의 삶을 보속하시고 하느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되고 예수님의 현존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천국의 기쁨은 모든 이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몇 사람만이 나를 사랑해도 기쁜데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바로 천국에서는 누구도 따돌림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고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예수님 명령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을 예수님과 공유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뽑아 세우신 것은 영원히 남는 열매를 맺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자다운 삶이라는 열매,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랑, 기쁨, 평화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생활하면 그 열매는 영원히 남습니다. 천국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외모도 사라지고 세상의 재물도 다 없어지지만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루어지려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짝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통교적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나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함으로써 서로 통하는 사랑의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 통교적인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2배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반만 사랑을 해도 서로 통해요. 전기가 통해. 그런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사랑을 안 해. 그럼 B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니, 나도 안 해. 그러면은 항상 통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아, 저 사람은 사랑은 안 해도 나는 그냥 한다 할 때는 반만 사랑을 하니까 여기까지 안 통해요. 통하는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이 사랑을 안 하면 상대방이 하는 사랑의 목까지 2배로 사랑을 해야 여기까지 A의 길까지 통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통하는 사랑을 하려면 반만, 둘이 서로 사랑하면 반만 해도 되는데 한쪽이 안 하면 그 사람이 할 목까지 2배로 사랑을 해야 그 사람 마음 안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감명을 주지 못해요. 통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할 때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냐?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걸 생각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사랑을 원할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 걸 원할까? 생각해보고 그 사람에게 맞춤 서비스로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일방적으로 나는 고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얘도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먹으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게 참된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그래야 통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둘째로 오늘의 사도행전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려줍니다.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코르넬리우스는 지배자인 로마군 백인대장인데 겸손하게 식민지 유다인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임을 이야기하면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여기 26절에서 34절로 띄었는데 이 27절에서 33절 그 사이에 보면 베드로와 코르넬리우스의 대화가 나옵니다. 코르넬리우스가 있었던 일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민족을 유다 민족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메시아도 주로 유다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르넬리우스가 기도할 때 천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베드로 사도는 하느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이건 하느님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면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들은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유다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내리신 표시가 신령한 언어로 하는 찬미입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아니 우리만 성령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다니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건은 선교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다인들에게 주로 선교했지만 이제는 다른 민족에게도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까지 선교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세례를 받은 후에 견진을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는 성령을 먼저 받은 후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코르넬리우스 집에서 있었던 일처럼,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리 배워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신부님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당에서 공부방이 있어가지고 공부방에 친구가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그 공부방에 같이 다녔답니다. 비신자였는데 성당에서 하는 공부방에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본당에 성령 세미나가 있었답니다. 친구랑 함께 성령 세미나에 참여했어요. 비신자인데. 그리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리를 배워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 저의 보좌 신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먼저 성령 체험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하느님 품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 이 성경 말씀이 진짜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오늘의 제2독서인 요한 1서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는 이는 사랑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사랑하는 것이기에 하느님을 압니다. 성서에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그리스어 단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게 있어요. 에로스는 이성 간의 성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필리아, 이 필리아는 형제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가페, 아가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흘러나와 이웃에게 사심없이 봉사하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수록 사랑이신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잘 못 느낀다, 하느님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는 사랑이신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사랑 가운데 계신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살게 해 주셨죠.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고 당신의 외아들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혹은 자기 아들, 딸을 속죄 제물로 내어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으시고 지금도 성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먹히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에 응답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물 기도에서 주님, 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막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할 겁니다. 먼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겼으면 외아들까지 내어주셨을까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는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빵이 되어 오시는 예수님, 자신을 지극히 낮춰서 음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선교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천상의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당에서 이달 마지막 날 30일 날 11시 교중미사 중에 예비신자 환영식이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부터 예비신자 환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마음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많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네,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네,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함으로써 통하는 사랑, 통교적인 사랑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 인사는 서로 사랑합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